벌써 11월의 셋째 주일입니다. 11월 15일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이 열매 맺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함께 강구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아멘. 이 열매 맺는 이 계절 되길 바랍니다. 우리 복의 근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환영하면서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 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매 순간을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주의 날 맞이하여 주 앞에 나와 오늘 또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오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찬양과 저희들의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의 입술을 성령님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 입술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말씀 마음에 받아 아멘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며 주님 주신 힘과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공급하여 주사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구원,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린 매일 넘어지고 실패하며 좌절합니다. 삶의 크고 작은 문제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보다는 우리들의 어리석은 생각과 지식, 경험들을 의지해 악한 것에 너무 쉽게 마음을 빼앗겨 죄를 짓고 힘겨워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연약함과 교만, 어리석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반복되는 평범한 일상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누릴 수 없는 모든 것들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 공동체를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며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고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정이 학교이자 직장, 예배의 초소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교회, 기타 모든 장소에서 드려지는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 되어 겸손과 순종함으로 교회 공동체로 진행되고 있는 중보 기도와 말씀 큐티, 성경 읽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가정과 교회를 사랑으로 섬기며 바르게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되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질 눈에 보이는 세상의 아름다움과 거짓에 속아 욕심과 탐욕으로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절대 변하지 않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와 어른 된 우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며 섬기는 믿음의 통로되어 거룩한 삶을 살고 예배함으로 많은 이들이 주님께 돌아와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축복의 통로들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을 통해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력이 힘을 얻고 치유되어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섬기시는 사모님과 장로님들, 사역자들의 영혼력을 강경케 하여 주시옵시고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며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부활과 재림의 영원한 주인 되시는 예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에서 광고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광고의 말씀, 2020년 추수감사주일 예배 안내입니다. 저희 교회를 비롯해서 미국의 모든 교회들이 다음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금년 한 해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려움을 당한 것이 사실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이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세워보면서 가정 모두가 그리고 온 교우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간이고 또 주일이죠. 그런 면에서 금년은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무슨 감사할 것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며 금년 추수감사주일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마는 사실 저는 금년 추수감사주일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할 감사주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첫 번째로 드려졌던 추수감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잘 아시죠?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잘 아실 겁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바다를 건너오는 도중에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 정착한 곳에서도 하루에도 몇 명씩이 죽어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그곳에 힘겹게 정착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서 겨우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서 첫 번째 수확을 얻은 다음에 그 수확물을 가지고 그 어려움 중에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던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기원 아닙니까? 그 어려움 중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세워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 그 추수감사절, 금년의 추수감사절이 바로 그 감사절과 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위축되어졌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명이 유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다 평안히 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분명컨대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가 지난 후에 우리에게 더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해 주실 겁니다. 이 어려움에 있지만 우리 모두 금년 추수감사절, 그야말로 추수감사절로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 속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만족감을 누리고 기뻐하시는 하루하루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광고의 말씀, 본당 주일 예배 구역별 오픈 안내입니다. 다음 주는 본래 1구역부터 시작되는 주간입니다만은 다음 주 추수감사절에는 여러분 가정에서 다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시고 재직들은 교회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안전한 교회 방문을 위한 실천사항들, 여러분들 지금까지 잘 지켜주신 거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영혼관리 잘 하세요. 코로나가 길어지고 있죠.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클로즈 되었을 때부터 첫 주간부터 우리가 이 광고 지속하고 있습니다. 영혼관리 잘 하십시오. 그래야 하지 입에도 생명력이 있고 우리의 삶의 모습에도 생명력이 있게 됩니다. 감사하며 삽시다. 그리고 아멘과 순종의 성품을 가꾸는 시기가 되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헌금 안내입니다. 코비드-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먼저 물질을 드리고 헌신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마음을 아실 겁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주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길을 부욕해 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도전 가운데 은혜 주실 줄 믿고 또 그렇게 축복합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Good morning, everyone. Today Bible is Acts chapter 10, verse 34 through 42. Acts chapter 10, verse 34 through 42. Let's read together. You know the message God sent to the people of Israel, announcing the good news of peace through Jesus Christ, who is the Lord of all. You know what has happened throughout the province of Judea, beginning in Galilee after baptism that John preached, how God anointed Jesus of Nazareth with the Holy Spirit and power, and how he went around doing good and healing all who were under the power of the devil, because God was with him. We are witnesses of everything he did in the country of Jews and in Jerusalem. They killed him by hanging him on a cross, but God raised him from the dead on the third day and caused him to be seen. He was not seen by all the people, but by witnesses whom God had already chosen, by us who ate and drank with him after he rose from the dead. He commanded us to preach to the people and to testify that he is the one whom God appointed as a judge of the living and dead. All the prophets testify about him, that everyone who believes in him receives forgiveness of sin through his name. Amen. As a Christian, we should know what to believe and what to do. If we don't know about that, it's a so serious situation. How about you? Do you know what we should believe and what we should do? If you don't know it exactly,
Listen carefully to today's sermon. Today's content shows us the essential of our faith and our mission. In today's content in the Bible, we can see what Peter delivered to the Cornelius' house. When this message was delivered, all of Cornelius' household received the message. As a result, they got not only salvation, but also the Holy Spirit. It's an awesome story. In a word, the message is a good news to the house. In the same way, today's message is very important to us. If we receive this message, we could also receive the salvation and the Holy Spirit. If so, what message did Peter say? Let's see the 3 points from Peter's message. First, Jesus is the Son of God. In verse 36, Peter said, through the Jesus, God announced the good news. Jesus is the Lord of all. And continually Peter said, Jesus is the anointed one, and he did doing good and healing all who were under the power of the devil. And he was died on the cross, but God raised him from the dead. We saw everything. We are witnesses. Truly, Jesus is the Son of God. It is the main content. It's important to believe in Jesus as the Son of God. Peter saw Jesus' ministry closely, and he cannot help speaking Jesus as the Son of God. Jesus performed a lot of miracles. Also, all prophets in the Bible focus on the Messiah, and the Messiah is Jesus Christ. Through the prophets for a long time, and through the miracles and ministries of Jesus, we can know that Jesus is the Messiah and the Son of God. Second message of Peter. Jesus is the judge in the last day. Look at verse 42. He said, he commanded us to preach to the people and to testify that he is the one whom God appointed as a judge of the living and the dead. It is the basic will of God to the world. In the last day, current world will be disappeared, and God will give a new heaven and new earth. At that time, Jesus will judge everyone by what they did. If someone has sinned, they would be convicted. Those who had sinned will surely be condemned. No one could escape from this judgment if they have sinned. And the most serious problem is that everyone has sinned. Romans chapter 3 verse 10 said that there is no one righteous, not even one. It is our problem. We are also sinners. We will be condemned by our sin. We will be die because of our sin. What a desperate situation. Third message. We can get the forgiveness of sin by believing in Jesus Christ. Surprisingly, God gave us the only way to be saved. That is the forgiveness of sin through Jesus Christ. Look at 43, verse 43. All the prophets testify about him, that everyone who believes in him receive forgiveness of sin through his name. This message had been preached by the prophets in Old Testament. We should focus on this message. God made the salvation by only Jesus Christ. Only those who believe in Jesus could have the forgiveness of sin. This is the main point of the Bible.
and God's will. So Jesus said to disciples, preach and testify to people that Jesus is the one whom God appointed as a judge of the living and the dead. And everyone who believes in him receive forgiveness of sin through his name. This is the message. In the same way, let's apply this message to us. Jesus is the Son of God and judge in future. Jesus will come again and judge everyone by what they did. And you can also have only one method to be saved. It's by Jesus Christ. Only by believing in Jesus we can get the salvation. What a great news! Remember that the amazing benefits are provided only through the Jesus Christ. Jesus could only be our Lord and Savior. Jesus could only make us real peace and forgiveness of sin. Therefore, let's believe in Jesus and let's depend on Jesus. If you receive Jesus in your mind as our Lord, if you believe in Jesus as your Savior, and if you repent your sin in Jesus' name, you would be received forgiveness of sin, and also God would give you the Holy Spirit. Today, we heard the good news too. It is the salvation that is through Jesus. This message is the very message that God wants us to hear. And it is a message that we also must convey to people. I hope that we all live in this faith and get the salvation and the Holy Spirit. 귀한 말씀 전해주신 마동영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에는 한국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다니엘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리오는 총독 120명을 세워 나라 전체를 다스리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또 그들 위에 총리 3명을 세웠는데 다니엘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그들을 세운 이유는 나라를 다스리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다른 총리나 총독들보다 더 뛰어났기 때문에 왕은 그에게 나라 전체를 맡기려 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총리와 총독들이 다니엘을 고소하려고 그의 잘못을 찾으려 했지만 그가 충성스럽게 나라 일을 잘 맡아 처리했으므로 아무런 잘못이나 흠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말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것이 아니면 흠을 찾을 방법이 없겠소. 그래서 총리와 총독들이 모여 왕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다리오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십시오. 우리 총리들과 수령들과 총독들과 보좌관들과 지휘관들이 의논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왕이 한 가지 법을 세우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는 자가 있다면 누구든지 사자굴에 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왕이시여 이 법을 세우십시오. 메대와 페르시아의 법은 예로부터 고치지 못하는 것이었으니 이 법에도 도장을 찍어 고치지 못하게 하십시오. 다리오 왕은 법을 세우고 거기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다니엘은 왕이 새 법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 집 다락방으로 올라가 늘 하던 것처럼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 방 창문은 예루살렘 쪽을 향해 열려 있었습니다. 아멘. 멕시코의 한 지역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 지역은 경이롭게도 원천과 냉천이 함께 나란히 발견된 지역입니다. 이 세탁기가 없던 시절 그 지역의 여인들이 빨랫감을 냇가로 가지고 와서
먼저 빨랫감을 온천에 넣습니다. 온천에 넣은 그 빨랫감이 푹 이제 삶아지면 그 다음에 그 빨랫감을 다시 꺼내서 냉천에다 헹구면서 빨래를 했습니다. 이 지역을 방문한 한 관광객이 그 멕시코 그 지역에 있는 친구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동네 정말 축복받았다고. 하나님이 이 자연을 통해서 이 냉천과 온천을 활용하면서 이렇게 쉽게 빨래할게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곳이 이 세상에 몇 곳이나 되겠냐고. 정말 이 지역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겠다고. 그러자 그 말을 들은 멕시코 친구가 그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실 그렇지만은 않아. 우리 지역 사람들 가운데 비누가 없다고, 비누는 어디 있냐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을 좌우하는 것은 환경보다는 그 환경을 접하는 우리들의 태도, 우리들의 성품에 달려 있다는 것을 말하는 이야기일 겁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큰 위험에 빠져 있습니다. 당시 페르시아 제국이 세계의 패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페르시아 왕이었던 다리오는 넓은 페르시아 제국을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직제를 개편했습니다. 페르시아 전 영토를 120등분하고 그 영토마다 총독 1명씩을 내려보냈습니다. 120인의 총독들을 세우고 또 그들 위에 3명의 총리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3명의 총리 가운데 1명을 선임 총무로 세워서 제국 전체를 통치하도록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그 총리 3인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리오 황제는 다니엘을 선임 총무로 세우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변 신하들은 이 다리오의 마음을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다니엘의 모습, 다니엘서의 모두를 종합해 볼 때 다니엘은 능력과 인격을 겸비한 인물입니다. 이 탁월한 능력과 인격의 조화를 이루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왕이 어떤 신하를 원할까요? 왕은 어떤 신하를 가까이 두고 그를 높여서 통치하고 싶을까요? 기업을 운영하는 사장님들이나 교회를 인도해가는 목회자나 또 여러 기관의 리더들이, 탑 리더들이 어떤 사람을 세우고 싶을까요? 바로 그것은 능력과 인격을 겸비한 인물들입니다. 능력은 탁월하지만 인격과 성품이 부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러 문제를 일으킵니다. 왕에게 웃음과 평안이 아닌 한숨거리를 가져다 줍니다. 일들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이익과 욕망을 위해서 뒤에서 왕을 조종하려 하기도 하고 왕을 비난하거나 공격하는 자로 돌아서는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인격과 능력의 조화를 이루고 있었던 다니엘을 왕이 아끼고 그를 사랑했던 것은 당연한 이치일 겁니다. 사실 다니엘은 한 명의 왕 밑에서 총리만 한 것이 아닙니다. 3명의 왕 밑에서 총리를 했습니다. 우선적으로 바벨론 제국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 기억하실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왕이었을 때에도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을 아끼면서 그의 바벨론 제국의 총리로 세웠습니다. 또 느부갓네살의 아들인 벨사살 왕도 역시 다니엘을 총리로 세웠습니다. 그러다가 바벨론 제국이 이제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왕이 바뀐 정도가 아니라 제국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었던 사람 바로 다리오 왕인데 이 다리오 왕이 행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이 다리오 왕도 다니엘을 총리로 세웁니다. 그뿐만 아니라 3명의 총리 가운데 가장 높은 곳에 다니엘을 세워서 다니엘을 통해서 페르시아 제국을 통치하려고 합니다. 이 일련의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다니엘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다니엘도 인간이기 때문에
작은 실수들은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시대를 초월해서 제국이 바뀌었음에도 그가 총리가 된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멋지고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귀한 다니엘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2명의 총리들과 그들 주변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다니엘을 경계하고 싫어했습니다. 그들은 다니엘을 끌어내리려 했습니다. 그들은 다니엘이 담당했던 국사에서 허물을 찾아 왕에게 고발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에게는 작은 실수는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다니엘을 고발할 만한 뚜렷한 허물을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한 가지 아이디어를 짜냈습니다. 그들은 다니엘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던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다니엘이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최우선하면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매일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이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을 인물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점을 잘 알고 있었던 이들이 왕에게 나아가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왕이여,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는 다른 신에게 혹은 다른 사람에게 어느 누구에게도 기도하지 못하게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를 어기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버리는 것이 좋겠다라고 건의를 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왕들은 그 무엇보다도 자신의 왕권이 강화되는 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왕의 잠재적 견제 세력이었던 신하들이 나서서 왕권을 강화하는 정책을 펴자는 이 제의를 하는 상황 속에서 다리오 왕이 그 제의를 마다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은 이에 찬성하고 전 페르시아 제국의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내려서 모든 사람은 앞으로 30일 동안 나 외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기도할 수 없다. 만약 다른 사람이나 다른 신에게 기도를 한다면 그는 사자굴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 면에서 참 이 신하들은 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이 오늘날에도 일어납니다. 악한 이들은 자신의 뜻과 자신들과 뜻을 달리하는 선하고 경건한 이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선하고 경건한 이들의 약점과 결점에 집중합니다. 자신들은 더 큰 약점과 더 큰 결점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보다 훨씬 더 괜찮고 더 바르고 경건한 이들의 작은 약점을 비난하고 공격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고난을 받을 것이다. 이제 중요한 것은 다니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잠시 멈추고 목숨을 지키느냐, 생명을 지키느냐,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기도하면서 목숨을 잃을 것이냐.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선택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모습은 과거의 우리의 삶이 우리가 무엇을 선택했느냐의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미래의 모습은 오늘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갔느냐의 결과물일 것입니다. 영원한 우리 주님 나라에서의 우리의 모습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갔느냐의 결과물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마음으로 믿는 것만으로 그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성령님이 바라시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이 땅에서는
잘 살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더 부유하게 될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의 나라에서 어떤 사람이 되는가가 중요합니다. 사람들 앞에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에게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다니엘의 선택을 보십시오. 다 같이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의 선택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왕이 새 법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 집 다락방으로 올라가 늘 하던 것처럼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 방 창문은 예루살렘 쪽을 향해 열려 있었습니다. 이 10절에서 우리 마음에 새길 단어 2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의 성경에 이 단어들의 빨간색 동그라미를 쳐놓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알고도라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제 기도하면 생명을 잃게 될 터인데 그것을 알고도 그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 감사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의 상황이 감사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지금 환경이 감사할 수 있는 환경입니까? 그런데 다니엘이 죽을 것을 알고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알 겁니다. 이 구절이 다니엘이 이 위기의 순간에 어떤 선택을 했는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절은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늘 여러분에게 말씀 자주 드렸지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는 이 2가지 경우가 되면 압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는 이 2가지 경우가 되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사람이 힘을 가졌을 때, 그 사람이 잘 나갈 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사람이 어렵고 실패했을 때입니다. 위기에 놓여 있는 다니엘의 반응을 보십시오. 신앙 때문에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 그의 모습을 보십시오. 타협하면 그의 목숨을 건질 수 있지만 타협하지 않는다면 그의 생명까지 잃을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보여주는 반응입니다. 그 상황에서 그가 이 열매를 맺어내고 있습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 그에게 이 열매가 맺히고 있습니다. 바로 감사의 열매입니다. 이 감사는 억지로 일시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감사가 아닙니다. 이 감사는 그가 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감사가 그의 성품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감사가 그에게 성품화되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즘 우리 목회자들에게, 우리 목사들에게 참 마음에 안타까우면서도 우리의 가슴을 울리게 하는 한 이야기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동훈 목사님이라는 분을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안타깝게도 이 목사님의 둘째 아들 이범 집사님께서 금년 2월에 대장암 수술을 하고 그 이후로 한 8개월 동안 투병 생활을 하시다가 금년 10월 8일 43살의 나이로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법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서 교회에서도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전을 주었던 집사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 43세 짧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그의 가족들이 이제 어린 자녀들과 아내가 함께 남아있죠. 그런데 이 슬프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동원 목사님께서 다음의 글을 지인들에게 보내면서 지인들을 위로했고, 이 글을 읽는 우리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지인들에게 보냈던 글이 이렇습니다. 제목 10가지 감사. 첫 번째, 아들이 그 지독한 암의 통증에서 해방되어 감사합니다. 두 번째, 아들이 영광의 나라, 우리 주님의 나라 천국에 입성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세 번째, 그동안 유머가 많았던 아들로 인해서 누린 기쁨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번째, 단 한 번도 불평 없이 자랑만 하던 그의 아내와 애교 덩어리 손자를 남겨주어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아들이 어려서부터 게임을 좋아하더니 게임 변호사가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아들의 고통을 통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아들의 암투병을 통해 수많은 암 환자의 고통과 연대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또한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수많은 부모님들의 고통과 연대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아들의 치유를 위해 기도한 수많은 중보 기도자들과 한 지체가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열 번째,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하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2020년 10월 가을 하늘 아래 아들 범이를 천국으로 보내는 목사 아빠 이동원. 똑같은 아침 이슬을 먹고도 독사가 먹으면 그 이슬은 독이 되고, 소가 마시면 그 이슬이 우유가 된다고 하죠.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성품, 우리의 자세라는 말입니다. 다음 주일이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보내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금년 추수감사 주일, 감사절, 무슨 감사할 것이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우리들에게 들만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들에게는 감사가 있었으면 합니다. 진실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내 인생의 소망이 될 뿐만 아니라 힘이 되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내 영원한 본향의 주인 되셔서 나를 그곳으로 부르사 영원한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 땅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구체적으로는 비록 어려운 시기이지만 우리 성도들, 우리 가족들 모두 다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한 것을 감사하면서 다가오는 한 주간 추수감사주일, 그 어떤 평생의 추수감사주일보다도 더 멋지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온 가족이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께로 달려나아가시는 그런 한 주간, 그런 주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며 우리의 인생을 통치하시는 아버지, 이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소망하게 하시며 감사로 우리의 삶을 세워갈 수 있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감사가 저희들의 성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가 저희들의 인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좋은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금년 추수 감사 주일, 금년 추수 감사절, 평생에 그 어떤 해보다도 더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 옷깃을 여기면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사랑하고 성령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가겠습니다. 나의 생명이, 나의 인생이, 내 모든 호흡이, 그리고 내 손에 주어진 모든 소유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의 10분의 1을 따로 떼어 하나님께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믿음의 고백대로 그들의 삶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베풀어 주신 모든 일들에 감사하고 특별히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이 드리는 감사의 제목 가운데 기름을 부으셔서 그 감사가 자라나게 하시고 그 감사가 열매 맺게 도와주시며 그들의 인생 가운데 더 많이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제목으로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는 물질을 하나님의 더 귀함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드린 손길 위에 기름을 부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으로 갚아주시며 그 물질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나타나도록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생명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모든 상황을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감사하며 주님을 섬기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그리고 주께서 세우신 우리 주천한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또다시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붙잡고 저 세상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이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믿음으로 감사하며 자신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한 주간의 삶이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믿음으로 살아가고 감사하며 사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삶 되시기 원합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가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